우리가 어저께부터 읽어 나가는 레위기, 그러니까 16장, 17장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활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들을 성결하게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 생활 성결 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순결에 관한 이야기 드립니다. 가족의 정결과 순결과 공동체의 성결에 대한 규범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족은 야훼 하나님의 정결과 성결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공동체의 삶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가족 공동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가 세운 사회 공동체의 순결과도 직결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민족 공동체의 운명까지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18장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는 고대 근동의 사회와는 기본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 단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고대 근동의 사회와는 달리 가족 단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회들이, 그 고대 근동의 이웃 사회들이 노예 단위를 기준으로 한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관계 속에서 그 사회가 그 기초를 마련하고 그 노예 사회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이 고대 근동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비해서 유대 사회는 비교적 평등 사회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가장 기초적인 가족 단위의 가정의 평등과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서 범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렇게 만연되게 되면 그 가족이 순결을 잃게 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족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들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이 가족의 순결에 대한 규례를 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그 11장부터 계속해서 이 성결 법전에 대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법전과는 조금 그 양상을 좀 다르게 합니다. 다른 법전들은 곧바로 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다루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순결에 대하면 순결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유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 가정의 평등과 정결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너희들에게 가정을 주었는데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신인데 평등하고 정의롭고 다른 고대의 근동의 신과는 다른 모습을, 이웃 종교들 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정의롭고 평등하고 거룩한 신이기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개념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모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론에서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주의 영향, 사회의 영향에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사회의 풍속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나 홀로 거룩해질 수 있다, 나 홀로 제대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떻게 이 사회가 깨끗하지 않고 이 사회가 계속해서 엉뚱한 그 가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혼자서 백야청청 할 수 있겠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우는 곳에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까마귀 우는 곳에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떻게 혼자서 까마귀 우는 그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부정과 사회의 잘못됨을 언급함 없이 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따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그 풍속들과 그 풍습들과 부지런히 싸워야 거슬러 올라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또 여러 곳에서도 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라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풍속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는 결론은 그 따르지 말고 내가 명한 법도를 따라 살아라.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에 퍼져 있는 이러한 그 사회의 풍속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고 싸우지 않으면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레위기 18장은 특별히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과정들을 얘기하죠.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것을 거슬러서 내가 명한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절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에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의 응답으로 율법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길어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안에서 장수는 그저 우리의 생애가 100년이다 120년이다 90년을 산다라고 하는 횟수의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거기에 우리의 장수가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5절이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참된 생명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요. 결국 레위기는 가정과 성에 대한 이 순결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결과 가정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단순한 사회 질서 혹은 도덕을 지켜나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한 민족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사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족의 혈통과 정결은 공동체의 정결과 그리고 민족의 운명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나가면서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은 이 가정의 순결,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는 이 왕가의 사람들이, 특별히 형제들이 자매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란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이 레위기는 그러한 사회의 통념을 거슬려서 그런 근친관계를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동성애들 금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그 문제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평범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그 사회에서 오늘 레위기 18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이 나와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뇌물을 주고 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해서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걸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도 많고 비난도 많고 또 박해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를 행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가정이 더럽혀지고 모든 이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할 단어는 바로 성별입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가는 성별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소중히 지켜나가도록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간직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세상의 물결을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의 물결을 거슬리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특별히 레위기 18장은 가정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실천은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을 위하여 오늘 각자가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해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정하게 건네는 사랑의 한마디도 될 수 있고, 조그만 선물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을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한 가지만이라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보시는,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